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고요. 앞뒤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안 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거나 우리가 하나님마다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아파서 드러눕거나 병원에 입원하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고 건강하고 범사가 하나님 은혜 안에 형통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믿음의 말.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 말에 대해서 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말은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배의 키와 같은 겁니다. 배.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리면 오른쪽으로 나가고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으로 나간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야고보서 3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마치 이 말은 여러분 우리의 이 달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갈을 물려서 끈을 딱 메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탁 당기면 말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이 말을 잘 사용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를 몰라요. 이 말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 환경을 바꿔놓아요. 평소에 내가 하는 말이 지금의 내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말을 나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말을 늘 부정적으로 말하고 안 좋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마음도 기쁘지 않거니와 삶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을 좋게 사용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그리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누가 잘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하며 살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연구를 한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까? 성공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 발달한 학문이 뭐냐면요. 성공학이라는 게 발전했어요. 성공학. 성공하는 학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 대학에도 보면 여러분 인간관계학 이걸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풀어갈 줄 몰라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내는 건 잘하는데 두 사람과 만나서 지내면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막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언어예요, 언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일본 같은 데서도 이 성공학이 발달을 했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말도 있어요. 말을 1만 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 그 사람의 말한 대로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만큼 말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함부로 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을 잘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성공한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말부터가 달라요. 말을 절대 악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랫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남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 외에는 여러분 평상시에 자기의 막 마음대로
마치 칼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알거든요. 그들은 알아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연구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데 그 연구하는 그 재료가 뭔지를 아십니까? 제가 그들의 책을 읽다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성경 이야기, 성경 이야기. 아니, 성경에 나온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행복한 삶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말이 미움과 다툼과 부정적인 말로 가득한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않다는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않구나. 성경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의외로 깜놀이에요. 깜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인들이 잘 모르더라. 아니,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행복한 길을 찾고 성공하는 인생을 찾는데 우리는 성경을 받아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의외로 너무 많이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왜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꾸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입술입니다. 입술의 말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늘 가정에서,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이웃과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경질 부리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이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이 원망스러운 환경, 불평스러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바라볼 때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어려운 환경을 극복해내고 악한 환경을 이겨내고 나쁜 인간관계를 좋은 인간관계로 만들어내고 풀어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이것은 여러분 일반 은총에 속하는 것이에요. 특별 은총은 아니에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 모두에게 다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말이 거듭나야 된다. 말이 거듭나야 돼요. 말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이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사랑의 언어, 믿음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이어받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있는 그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남이 악을 대한데서 악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선 내 마음이 기분 나쁘니까 욕을 욕으로 갚게 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뭘요? 말로서. 여러분, 그런데 내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이깁니까? 말로서 이기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해도 나는 그 사람에게 좋은 말로 갚아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좋은 것을 말해야 좋은 것이 온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말해야 복을 빌어줘야 좋은 것이 오고 복이 끌려온다. 이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의외로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하니까요. 특히 잠언서 같은 경우는 잠언서는 어떤 책이냐? 여러분, 잠언서는 성경 속에 있는 성공학이에요. 이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지혜가 반짝반짝할 때 그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한지를 적어놓은 책이 잠언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바르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그 속에 들어있는데 그 중에도 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잠언서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이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좋게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말이 삐딱한 거예요.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예. 항상 여러분 사람들에 대해서 좋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좋게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내 인생이 삐뚤어진 길로 나가는 거예요. 잘 가다가 구부러진 것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 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13장 3절 말씀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을 잘 지킨다는 말은 입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말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입을 크게 벌린다는 말은 함부로 말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안 좋은 말, 상스러운 말,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자기의 감정이 상한다고 막 내뱉는 말, 그런 말들은 여러분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멸망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하는 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처럼 여러분 우리 사람도 타락은 했지만 이 말에 대한 능력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좋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닮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나를 향해서 좋은 말을 많이 들려줘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해주고 긍정적인 말을 들려줘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바로 마음과 내 삶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게 말하기 힘들어요. 내가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마음이 아프면요, 마음이 병들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좋게 보기가 힘듭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삶이 밝으면요, 다른 사람을 대해도 웬만한 말을 들어도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는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속상하고 힘들 때마다 또 내가 실수할 때마다 자기를 향해서 말해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축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계속 말해줘야 돼요. 너는 참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말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책임져 줄 거야. 자꾸 자기를 향해서 여러분 긍정적이고 믿음이 가득 찬 말을 해줘야 됩니다. 왜? 내가 마음이 부정적일 때가 너무 많으니까. 내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말도 부정적인 거예요. 내 생각이 부정적이니까 내 말도 자꾸 부정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위축되고 힘들 때마다 자꾸 나를 격려해서 내 마음의 밭이 밝고 아름답게 빛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주의 성령이 막 역사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보통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십시오. 누가 나를 해서 뭐라 하든지 간에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내가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얼마든지 지금 잘할 수 있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말은 여러분 내 영혼을 일깨웁니다. 내 마음을 담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
여러분, 앞에 적들이 앞에서도 적들 때문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 네? 저들은 내 밥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의 사람은 말하는 게 틀린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다고 아이고 나 죽네 큰일 났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야. 두고 봐, 두고 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도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좋은 일이 안 옵니다. 좋은 일이 생기질 않아요. 자, 이 어려움 지나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어려움이 오고 이 어려움에 파묻혀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격려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자기한테 말해주세요. 산과 같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라고. 그 산과 같은 어려움은 바다에 던지라 하면 해결된다고 믿으십시오. 믿는다고 무슨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난 앞으로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날 책임지시니까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의심치 않고 마음에 믿어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흉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흉 보는 일을 멈춰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언어가 이 말하는 것이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심판한다 이런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흉볼 때 가장 힘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 다른 사람을 막 흠담을 할 때 내 마음속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지옥. 여러분 내가 상처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좋은 말을 계속하고 나면요 마음이 언짢아. 이게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언짢게 돼요. 그리고 그 상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 또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마음은 지옥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아요. 남을 미워하고 남의 말을 자꾸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할 수 있겠어요? 사탄이 역사해요. 오히려. 남을 지적하는 손가락, 남을 이렇게 지적하면 여러분 지적하는 상대방을 향해서는 한 손가락이 나가잖아요. 나를 향해서는 세 손가락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또 위로는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니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합당하니까. 합당하지. 하나님 보세요. 합당하죠. 저 사람 나한테 욕먹을 짓을 했어요. 욕먹을 짓을 했어요. 합당해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럼 네가 죽는다. 네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만나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한 이야기, 상처받은 이야기, 이런 남에 대한 어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요 같이 앉아 있으면 같이 마음이 캄캄해져요.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요. 그 말에 동조하는 순간 나도 지옥이 돼버립니다. 그 말에 동조하는 순간 그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정말 못됐고 나쁘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런 이야기 듣고 와서 딱 대하면요 선입관이 생겨버려가지고요 사람을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까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언젠간 터져나와요. 터져나와서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또 줍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자기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또 잘못한 일이 생겼을 때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또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악순환입니다. 악순환.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말이 좋지 않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존경을 못 받아요. 여러분, 직분이 사람을 존경받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직분이나 그 사람의 위치가 그 사람을 존경받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삶이 그 사람을 존경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신은 심은 것이 나쁜 걸 심어놓고 왜 사람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느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가 나쁜 것을 많이 심었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습니까? 늘 만나면 큰 소리 치고 안 좋은 말을 많이 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안 좋은 소문만 들려오는데 어떻게 여러분 존경이 갈 수 있겠냐고요. 속는 거죠, 속는 거.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예? 원망하는 말을 불평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늘 원망할 일이 생기고 불평한 일이 생기고 좋은 일이 안 와요. 짜증이 막 나고.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주시겠지만 그러나 자신의 개인적인 삶에는 축복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에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그 원리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만 잘 사용해도 우리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세 번째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선한 말을 하는데 익숙해져야 됩니다. 선한 말. 자꾸 좋게 말해줘야 돼요. 만나면 긍정적으로 말해줘야 돼요. 나쁘게 말하면 안 돼요. 기쁨은 이라면 전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해서 집사님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아세요? 전 집사님 볼 때마다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듣는 사람이 막 짜증이 막 납니까? 신경질이 납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없잖아요. 나를 내게서 좋게 말하는 사람한테 짜증이 날 리가 있나요? 고마워하죠.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마음의 기쁨이 생기죠. 그 사람이 어디 가자 그러면 안 가겠습니까? 따라가죠. 그 사람이 좀 도와달라면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주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여러분 천냥빛을 갚는다는 우리말의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한번 선한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봐주세요. 당신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행복합니다. 시작. 어쩌면 그렇게 잘생기셨어요. 시작. 아이고 주름이 몇 개가 더 적고 막 이러지 말고 오늘 화장빨이 안 맞네 이러지 말고 화장빨이 좀 덜 받았다 할지라도 좋게 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 좋은 날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그 말로서 자꾸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말, 서로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해주는 말. 속상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좀 참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잖아요. 예.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건 아니에요. 오래 참는.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래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입술로는 어떻게 말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걸 말해야 돼요.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길 원하는지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이 언어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은혜를 나누었는데, 이 합리화시키지 말라는 날짜, 이런 말씀을 나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생겼냐면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그래요.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이거 뭐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럴걸요. 아마 저부터.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내 입장 아시죠? 아유, 그렇게 하나님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합리화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속상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대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 환경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이 끌려오게 하려면 내가 눈에 보는 것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1차원적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좀 색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셔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보고 안 좋다고 계속 말하면요, 그 환경이 바뀌질 않아요. 더 힘들게 와닿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한번 말해보세요. 하나님, 반드시 힘든 환경이지만 하나님 지나갑니다. 하나님, 자, 좋은 일이 될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지금은 부족해 보이지만 잘 될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스트레스가 안 돼요. 오히려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사람의 입술은 은혜가 되는 거고, 또 이 우매한 사람들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우리는 여러분 이제 알아야 돼요. 아, 이 말은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거구나. 아, 그렇구나.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도, 또 여러분 내 말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에요. 11절의 말씀.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언어를 사용할 때 사람과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말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팔복에 보게 되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평을 깨는 사람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모두가 다 좋아합니다. 모두가 다 좋아하게 되었어요. 존경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안 좋은 거 1차원적인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아유, 내 그놈 그럴 줄 알았어. 그래, 내가 옛날에 또 경험해봤는데, 옛날에 과거에 들고 와가지고 또 같이 플러스 더해줍니다. 그럼 둘이서 화가 나가지고 막 떠듭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아무런 해결점이 없어요. 관계로 악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 맞지? 나도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야. 우리가 서로 좋게 만들어 보자. 좋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화평을. 그 사람이 다 그런 면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 면도 있는데 사실은 이런 면도 있어.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보니까 좀 살아오면서 좀 힘든 일 있고 하다 보니까 상처가 돼서 그런가 봐. 좋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역입니다. 피스메이커의 사역. 평화를 만드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안 좋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안 좋게 말하는 것에 동의하지 말자. 동의해주지 마십시오. 긍정적으로 말해주세요. 따라합시다. 긍정적으로 좋게 말해주자. 그래야 그 사람이 여러분 지금은 마음이 상하지만 다시 힘을 얻어요. 마음에 상처받았던 게 치유가 돼요. 그리고 용기를 내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도 회복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찾아가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웃는 게 아니라 겉으로 와서 웃으면서 속에서는 그냥 어휴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웃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겉으로 웃는 척해도 여러분 속으로 엉큼한 게 있으면 여러분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정말 좋게 말해주는 것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좋게 말해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큰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될 것이 이 말을 지키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도 결심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오늘 이 8절부터 12절까지의 악과 선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악과 선이 아니고 말에 대한 악과 선이에요. 왜? 주제가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을 자꾸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악하다, 악인이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눈이 의인을 향하셔서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만나면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께 의인이 간구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께 달렸죠. 맞습니다. 우리의 미래 하나님께 달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행복을 주시고 그 삶을 성공적인 인생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입술의 말의 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절대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도 말에 대한 중요성을 알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입술이 안 움직입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십시오.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 고민은 여러분 특별한 사람의 고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고 모든 성도들의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제가 이걸 깨달은 게 언제 깨달았느냐? 4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여러분 늦게 깨달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걸 일찍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40대 중반에 깨달았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입술을 복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